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들으시는 모든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네, 이런 사자 성어가 있습니다.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돈 줍는다. 일석이조, 또 일거양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이런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또 엎친데 덮친다. 또 눈 위에 다시 서리가 내린다. 또 재수 없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좋지 않은 일이 연거푸 일어나는 거죠. 또 병을 앓고 있는데 또 다른 병이 온다. 종합병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우리 설상가상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설상가상의 그러한 또 일을 당한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 다윗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하여 도망하다가 이제는 이스라엘에서는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망한 곳이 이방 나라인 블레셋으로 도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호랑이 굴 속에 제 발로 들어간 그러한 셈이 되었습니다. 정체가 이제 발각되어서 블레셋 왕 앞에 끌려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그것은 다윗이 미친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34편의 내용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데, 이제 붙잡혀 가서 침을 흘리고 그 다음에 문에 이렇게 기대면서 미친 사람 그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왕으로 하여금 속아 넘어가게 또 하셨고, 이러한 위기를 벗어난 후에 다윗은 자신의 미련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또 감사와 찬양을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시편 34편의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시편 34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러한 자는 어떠한 자인가라는 것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호와께서 들으시는 자는 어떠한 자인가? 우리 1절, 2절,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는 자는 곤고한 자, 2절과 6절에 나오고요. 또 이 곤고한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되 다른 사람의 입이 아닌 자신의 입으로 여호와를 찬양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리.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온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다윗은 여호와를 자랑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랑은 어떠한 것인가? 제가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 자랑은 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계 있는 사람이나 물건 또 일 등이 훌륭하거나 칭찬을 받을 만한 것을 드러내어 말하는 것, 또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리, 이것을 이제 자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나는 정말 자네를 친구로 갖게 된 게
자랑스럽게 생각해. 또 나는 당신과 같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한 것이 정말 자랑스러워. 또 나는 와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또 가장님을 만난 것이 정말 자랑스러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곤고한 자라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운 그러한 성도를 말하는데, 다윗은 자신의 간증을 통하여서 이 곤고한 자들이 희망과 또 용기와 격려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저도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러한 삶에 이러한 다윗과 같은 그러한 간증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광대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경이 넓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는 그러한 영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범위보다 훨씬 더 넓다, 또 높다, 깊다, 또 길다, 이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을 종종 제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공부는 돕지 못하실 거야. 또 하나님은 나의 병 치료는 돕지 못하실 거야. 또 장사에는 하나님이 커다란 도움이 되지 못할 거야. 또 나의 이 가난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데 예수님이 별 그러한 도움이 되지 못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결코 정말 기쁨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또 마지못해 또 억지로 던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그때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경험이 정말 예수님 앞에서는 정말 다 아무런 소용이 없고 또 어리석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 고백한 게 뭐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둑을 두는 사람이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장고 끝에 악수가 나온다. 즉 오래 생각하면은 좋은 그러한 수가 날 것 같은데 오랜 생각 끝에 두는 것이 최악수를 둔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다윗의 입에서 이렇게 찬송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이유는 다윗이 다시 하나님을 찾았고 다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찬양과 자랑이 또 삶 가운데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으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또 구원받은 그러한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여호와께서 들으시는 자는 어떠한 자일까?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여호와께서 들으시는 자, 첫 번째는 곤고한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자냐면은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또
8절과 22절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 10절에는 여호와를 찾는 자가 여호와께서 들으시는 자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는 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건짐을 받게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파견된 그러한 대사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자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올 때 마하나임에서 이 사자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야곱을 보호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여호수아도 여리고 성을 칠 때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았습니다. 이 군대 대장은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초대교회 때만 해도 성도들을 지키는 천사가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수호 천사가 있어서 생명을 악한 자들의 손에서 지킨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잘못된 천사 숭배 운동이 일어나는 바람에 그런 말은 없어지게 되었고 천사에 대한 이야기도 금기시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신약에 나오는 이 골로새 교회인데 골로새 교회는 천사 숭배 사상을 갖고 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굳이 천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참새도 한 마리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도들은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일부러 하나님의 도우심을 시험하기 위해서 위험한 곳을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하려고 블레셋으로 갔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은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과 그랄로 내려갔고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내려가다가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서는 이 무엇보다도 말씀의 이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도 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하나씩 배우면서 발달하면서 성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 밑바닥에서부터 하나씩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초부터 시작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신앙은 자라지가 않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그러한 집이 되어서 비바람, 창수가 불 때 그 무너짐이 더 심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 믿었고 또 중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처음부터 시작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말고 이제 가을 행복 아카데미가 개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과 또 평신도 사역자들이 또 열심히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행복 아카데미 꼭 수강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렇게 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의 모험을 해야 돼요. 신앙의 모험. 신앙의 모험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은 내 생각 또는 내 방법을 쓰지 않고 말씀대로 한번 끝까지 인내하면서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또 이 말씀의 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욥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들으시는 그러한 자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짐승의 왕으로서 굶주릴 만한 그러한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굶주릴 일이 없는 이 젊고 힘이 센 사자가 먹을 것이 없어 혹시 굶주린다 하여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결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의 배려로 제가 이제 신약 석사 이제 마지막 학기를 이제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학기하고 이제 논문만 이제 쓰면은 이제 학위가 나오는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총신대학교 참 좋은 학교입니다. 다자녀라고 학교에서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또 이제 만하게 공부한다고 우리 교수님들이 불쌍히 여겨서 성적을 잘 주셔가지고 또 성적 장학금을 또 이렇게 또 받았습니다. 내가 잘 되었다고 비웃으면은 여러분들 건강에 해롭습니다. 또 고정적으로 또 이렇게 지인이 이렇게 또 지원을 해주셔서 아무런 걱정 없이 또 공부를 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또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면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서를 보니까요, 물가에 심겨진 그러한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또 가무는 해에도 잎이 청청하며 결실이 그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여호와를 찾는다. 이러한 말은 여호와께 묻다, 또 요청하다, 또 상담하다라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찾는 자, 곧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교제하는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여호와께서 찾는 자, 여호와를 찾는 그러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용으로 여호와께서 들으시는 자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 이 복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짐을 받으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건짐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또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여호와께서 들으시는 그러한 자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러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1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데 우리가 11절부터 14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생명과 장수의 복을 받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로 말과 혀를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기자도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하고 있고요. 잠언 기자도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우듯이 또 작은 혀가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작은 키로 큰 배를 움직이듯이 혀를 쓰기에 따라 또 운명이 또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 아들이 있어요. 아들, 큰 아들, 박 아무개 있는데 막 소리치고 막 이제 목사라고 해서 또 좋은 말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밥 3끼 먹고 화장실 가고 싸고 자고 쉬고. 이제 네가 이제 장남이니까 좀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냐. 아빠는 이 나이에 열심히 해서 이제 자금도 타고 그러는데 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서 이제 막 싸붙였어요. 싸붙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내 말과 혀를 조심해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아까 이제 카톡을 보냈어요. 아빠가 좀 이렇게 심한 말에서 미안하다 카톡을 보내니까는 카톡이 왔어요. 아니에요, 아빠. 제가 더 열심히 해서 또 이제 2학기 때는 더 좋은 결과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또 답장이 와서 또 얼마나 또 마음이 이제 뿌듯한지. 여기서 금하며라는 것은 지키다, 방어하다, 보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면은 악하고 이 교만한 말, 남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그러한 말, 또 때와 장소를 또 이렇게 분별해서 또 이렇게 또 말하고 또 금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조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않는 것, 무슨 말을 또 하든지 참고 합당한 말을 하는 것, 그러므로 자기에게 혀를 또 지키는 그러한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에는 이제 소극적인 선과 이제 적극적인 선이 있는데 제 나름대로는 이 소극적인 선이 어떠한 선일까 생각해 볼 때 시편 1편 1절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근데 적극적인 선은 어떠한 거냐? 그래서 따르지 아니하며 서지 아니하며 앉지 아니하고 이거를 넘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예를 들어서 남을 돕고 구제하고 나누는 삶까지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적극적인 삶이라는 거죠. 더하기 하고 또 곱하기 하고 나누는 이러한 삶. 강도 만난 그러한 자를 그냥 지나쳐버리는 제사장, 레위인보다는 이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하고 또 여관까지 데려다 주고 또 이제 그 여관 비까지 또 계산해 주는 이러한 선한 사마리아인, 이 사람이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또 성경 마태복음 25장에 또 구체적인 그러한 예가 나오는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또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나그네를 영접하고 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병든 자를 또 돌보고 또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그러한 삶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가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르밧 과부는 이 풍성한 축복을 이 사르밧 과부가 받은 비결은 자신의 그 옥합을 깬 거예요. 마지막 그 가루 한 줌과 이 기름을 지도자 또 엘리야에게 먼저 들었기 때문에 그 집에 기름이 가득 넘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감자 한쪽을 심으면은 60개가 나온대요. 또 벼 하나를 심으면은 150에서 한 200알 정도를 거두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이제 부업으로 농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한 1000여 평 넘는 그 땅에 고구마 심고 또 감자 심고 옥수수 심고 그 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이 목회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심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 때를 따라 이렇게 또 갖다 주시고 그러는데 하루는 수박을 먹고 수박씨를 뱉었어요. 뱉었는데 그 수박씨가 자라가지고 수박이 열렸어요. 이만하게 열렸어요. 사진을 봤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또 그 어르신은 똑같은 씨앗을 뿌렸는데도 수박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를 먹고 사과씨를 뱉으면은 그냥 뱉은 거예요.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참외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주세요. 목사가 말하는데 참외가 올리는. 그래서 참외를 사러 가지 않았대. 그런데 옆에 있는 그 할아버지는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해도 안 자라.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르신 왜 안 자라는 줄 알아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니까 하나님이 저절로 이렇게 자라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오늘도 고구마 갖고 왔어요. 15박스. 네,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이 적극적인 선을 향하는 법칙. 우리가 심지 않으면은 거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또 100배, 또 심은 것보다 더 많이 거두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화평을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찾으라라는 것은 많은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화평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라. 또 따를지어다, 이 뜻은 전쟁에서 적을 추격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적을 추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군인들이 달려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평을 하되 우리의 혼신의 힘, 젖먹던 힘을 다 해라. 이렇게 하면서 화평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고발과 또 소송, 고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일본보다 무려 한 155배 이상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국가와 또 국민 전체가 뭐 국제 소송, 국내 소송, 뭐 종교 소송 이런 건데 또 휘말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화평을 위해서 이 롯에게 양보했어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삭도 흉년의 우물을 봤어요. 흉년의 우물은 생명수 아니겠습니까? 우물을 봤는데 이방 사람들이 와서 뺏어갔어요. 어떻게 했어요? 줬어요. 그리고 또 팠어요. 또 뺏어갔어요. 그리고 세 번째 팠어요. 그러니까 뺏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삭이 농사를 짓고 그해 100배의 축복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러한 죄악의 이 벽을 허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예수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러한 담을 허물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존 고든이 쓴 에너지 버스라는 책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5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와우리께 성도님들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설교를 통해서 또 세미나를 통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그러한 내용인데, 첫째는 시간이에요. 시간. 누군가를 사랑하면 함께 어떻게 해요?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이 관계라는 것은 시간이라는 영양분을 먹고 자라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같이 있는 사람에게 정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 또 질 높은 관계를 맺는 그러한 길. 시간을 같이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경청하는 거예요. 경청. 사람은 누구나 자신들의 말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경청은 존경이에요. 또 선물이에요. 마음을 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화의 90%가 아무런 감동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경청할 때는 공감하면서 머리를 끄덕끄덕 하면서 듣는 것이 중요해요. 세 번째는 인정이에요. 여기서 인정이란 트로피나 상을 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개개인이 한 일을 진심으로 또 인정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한 인격체로 인정하는 것. 그래서 칭찬할수록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거예요. 칭찬은 땡땡도 춤추게 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네 번째는 섬김.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향해 군림하기보다는 섬기는 그러한 사람. 우리 교회 우리 중직자분들 또 가장님들은 얼마나 잘 섬깁니까? 그래서 도움을 주는 사람, 또 섬김을 또 한 만큼 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 이것을 이제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섬김. 마지막으로는 장점.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이 장점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또 실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고 또 애정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으로 여호와께서 들으시는 자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3가지. 혀를 조심하고 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또 화평, 평화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15절부터 17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며 귀는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또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땅에서 사라져 버리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육체가 없으신데 왜 굳이 눈, 귀, 얼굴이라는 시각적인 표현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성도들에게 그만큼 가까이에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이렇게 전달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삶을 주목하시고 욥의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것을 사탄에게까지 자랑하셨어요. 또한 야고보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들으시는 자는 어떠한 자인가?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시도다. 자, 이제 자막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일까 하면은 아인슈타인, 뉴턴, 에디슨, 디즈니, 처칠, 베토벤, 세르반테스,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 공통점이 뭘까요? 빨리 끝내야 되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그러나 주어진 인생을 아름답게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 4살에 겨우 말을 했고 7살에 겨우 글을 배웠습니다. 만류 인력을 개발한 뉴턴은 초등학교 시절에 성적이 맨 꼴찌였어요. 토머스 에디슨 담임 선생님한테 야, 내가 교편 생활하는 동안 12년 동안 정말 이렇게 둔한 학생은 너야. 너밖에 없다. 이러한 혹평을 받았습니다. 디즈니는 신문사의 기자로 취직했지만 편집국장에게 아이디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고당했습니다. 처칠은 6학년 때 낙제해서 학교를 1년 더 다녔습니다. 7학년을 다닌 거죠. 베토벤 32세에 귀머거리가 되었지만 주옥같은 제9번 교향곡 합창을 작곡했어요. 돈키호테를 쓴 세르반테스 전쟁터에서 한쪽 팔을 잃은 상위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와, 우리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싱싱한 마음도 아닌 싱싱한 야채, 싱싱한 생선도 아닌 왜 상한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것은 이 상한 마음이 가장 진실한 마음, 죄 때문에 아파하는 그러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상한 마음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놓지 않는 그러한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그 상한 마음을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통회하다라는 뜻은 잘게 부수어지다 또 낮추어지다라는 뜻으로 성령의 책망을 받고 잘못을 뉘우친다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와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는 서로 같은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낭망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그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20절에 모든 뼈를 보호하시고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씀은 시편 34편이 기록된 후 1000년이 지난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다리가 꺾이지 아니했다는 그러한
그것을 미리 예언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뼈가 꺾이자는 것은 성도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보호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그림자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34편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먹고, 마지막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그 악이 사형 집행자가 되어서 결국 자신을 죽이는 그러한 장본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의 속성은 반드시 자기 주인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들으시는 자는 곤란한 상황에서도 속량해 주십니다. 속량은 대가를 치른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나의 몸값을 지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들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많은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호하시지만 고난을 없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으시다. 고난은 성도들을 연단시켜 전인적으로 성숙시키는 그러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고난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들으시는 자로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